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연합군과의 대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두 왕이 나옵니다. 두 왕이 나와서 반겨주는데 한 왕은 소돔 왕이에요. 소돔은 어디죠? 롯이 거처했던 곳이에요. 롯이 그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 살았던 거 아닙니다. 그냥 옆에 슬쩍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 왕이 따로 있었고요. 물이 넉넉한 곳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복속돼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다가 배신해가지고 그돌라오멜 왕이 이제 그쪽 사람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원정 온 거예요. 원정 멀리서. 중간에 그것들을 무찌르지 아니하고 끝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관심은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세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험난한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니? 이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이 애들을 다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다 그래 보셨잖아요. 그 재롱잔치 할 때 누구 아이만 보입니까? 그 수많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내 아이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딱 그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이좋게 살고 있는가? 울금불금 물고 뜯고 하고 있지 않는가? 자녀들끼리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렘 왕이에요. 두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 왕, 한 사람은 멜기세덱 의의 왕. 그가 누구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가
왕, 그에게 뭐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다니까요. 그에게. 그건 뭐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요. 뒷부분에서 뭐 24절 보니까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수골과 마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318명 그 외에 또 동조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와준 사람들이. 그들 것만 챙겨요 지금. 그리고 절대 안 받습니다. 세상 왕에게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그 연합군을 응징을 하고 지금 내 조카를 지금 찾아왔는데 이게 나의 실력이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들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절을 드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11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11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다 드려진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그 의미가 11조에 담겨 있으므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지,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야, 너 11조 드려봐. 그리고 시험해 하나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복 받으려고 그냥 그런 의미로 이 11조를 드린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는 돈을 생명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걸 가치를 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주권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주권을.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죠? 떡과 포도주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자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이분이 살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이분이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의라는 건 뭐예요? 이건 법정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네가 죄를 져서 이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재판관이 그 선언해버린 게 의란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평화예요. 제가 기도 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이 샬롬이 부어지기 때문에 전부 용서가 됩니다. 그건 신기해요. 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평화로구나.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도요, 이 주의 말씀이 평화로 부어지게 되면은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그리고 고집스러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 그건 뭐 무릎 꿇으면 꿇어버리지 뭐. 옛날엔 서로 자존심 때문에 서로 그냥 위에 서려고 고집들을 세웠는데 이 평화가 오게 되면은 가질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런데 옛날에 왕은요, 왕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잖아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왕은 왕의 일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제사 드리다가 혼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자기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시며 세상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또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또 제물이시네요. 이 그분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떡과 포도주요. 이게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이 샬렘 왕이 지금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음식이잖아요. 신령한 음식. 그 우리들에게 이 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고, 이 샬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음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담이 쳐졌잖아요. 근데 이걸 헐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샬렘 왕이라니까요.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됐잖아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담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가 우리한테 어떻게 나옵니까? 시기, 질투요, 원망. 이게 죄의 속성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놓는 것을 화목하기 위하여 주님이 중재자로 오시는데, 이분이 떡과 포도주예요. 이게 신령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죄 가운데 쩔어 있는, 죄 가운데 쩔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차리기에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형태잖아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더 낫게 보이고자 하는, 칭찬도 좀 더 받고 싶고 뭣도 좀 더 받고 싶고, 이것이 인간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도 그걸 줬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평화로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집안에서도 집안 식구끼리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되게 되면은 집안 가운데 평강은 없습니다. 다른 일에 빠져 있다가도 그런 일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은 또 그 일에 온 식구들이 다 마음을 졸입니다.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가정은 전부 다 식구들끼리 마음들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연장선상이 교회인 거고요. 이 교회의 확대가 세계 교회인 것이고, 이 가정이 편안해야지만이 교회도 편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지만이 세상도 평안해요. 교회에 평안이 없으면은, 교회에 평안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죄악 가운데 달려가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게 되면은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3월 9일 날 이제 왕을 뽑게 되잖아요. 전부 다 왕 뽑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또 왕이잖아요. 그돌라오멜 왕, 소돔 왕, 그리고 그 연합군들이 다 왕들이에요. 그들이 전부 다 왕들이 뭉쳐가지고 왕 싸움이란 말이에요. 누가 높은 왕이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그냥 점령해가지고 너 나한테 돈 갖다 내야 돼. 전부 그런 것들이잖아요. 세금 내야 돼. 이거 똑같은 거지 다. 왕을 뽑는데 우리가 투표권이 있어서 왕을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투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런 역대 선거는 없었습니다. 비호감의 순위로 따지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줄 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따름인 것이니까. 누구를 좀 잘 뽑아 놓으면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이건 생각지도 마세요. 아니 뭐 돈을 누군가는 1억을 준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얼마를 준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뽑고 말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 그 사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탄이 그렇게 주님은 유혹하잖아요. 감히 주님을 유혹을 해요. 그 물질을 가지고. 근데 그런 걸로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양심적인가, 이거 보세요. 뽑아놔도 똑같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누가 더 양심적인가? 그리고 누가 더 성경적인가? 이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기준은 성경. 우리가 우상을 우리 안에 두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것을 십계명 전체를 어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만 어기도 다 어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겉으로 막 드러나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도 안 돼요. 그리고 파벌을 나누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동성애, 이거 조장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다른 사람, 그 바른 사람을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누가 되면은 이 나라가 부흥하고 누가 되면 우리에게 더 잘해줄 것인가. 세상은 전부 다 사탕만 주는 거예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지. 누가 원칙을 지키는가,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세상 시류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누가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성경도 원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옳은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게 표를 잡기 위하여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옳은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찍으면 1억 줄 거예요. 돈은 받기를 원하는데 또 그 사람 하는 것 보면 또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되게 되면은 맡기는 거예요, 또. 어차피 제도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때도 바꾸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속았어요. 세상을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목매달리지 마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뽑아놨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믿고 5년을 맡겨보는 거죠. 조금 잘못하면 왜 잘못하면 난리를 피고 내 대신 네가 왕이 돼가지고 나의 이익을 챙겨줘야지,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이게 사사기 아닙니까, 이게? 오직 우리의 왕은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멜기세덱, 평강의 왕, 의의 왕, 오직 주님. 큰 말 믿고 가세요. 그럼 그분이 찾아오게 되면은 원수가 없어진다니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게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건 억지로 이제 하는 건데, 아니요, 찾아오게 되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기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새로운 신곡이라서 저는 안 맞아요. 이게 딱딱 박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맞아. 살다 보면 박자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서로 간에. 자, 오늘 또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노획물을 다 갖지 않고 다 줘버렸잖아요. 그건 뭘까요? 자기 주권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쟁에서
노획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거 포기하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권리를 찾겠다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자기 권리. 자존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이게. 내 자존심만 조금만 숙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또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 양면성은 늘 존재해요. 양면성은. 그래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평화가 뭔지를 그 혼돈 가운데서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또. 근데 그게 지속되게 되면은 힘이 빠져요.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온전히 또 힘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시라, 이런 것들 다들. 적당하게. 이제 알았으니까, 깨달아 알았으니까, 하나님 좀 적당하게 좀 놔두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풀어주세요. 우리 모두를 다 화목하게 한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마음 가운데도 이런 혼돈스러운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권사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권사님은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일이 좀 있나 그러시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샬롬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평화의 마음으로 바꾸시게 되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딱 꼬여 있게 되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평화의 왕. 내가 평화의 왕이다. 왜요?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평화의 왕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셔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나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주님의 지체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전선에서 참으로 힘들게 일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평화의 힘을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심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